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이 기다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져야 하는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기다림의 태도를 말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우리에겐 다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에 우리가 나타내는 태도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때 가장 보편적으로 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시키시는 훈련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의 전문가라 할 수 있으면 모세가 뽑힐 수 있는데, 모세는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렸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백성들과 40년을 기다린 많은 이제 기다림 속에 그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가? 기다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내 믿음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또 기다림이 인내를 만듭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인내라는 것은 어디 만들 데가 없어요. 기다림이 없으면 또 소망이 아무 우리에게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기다림 속에 인내도 배우고 소망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이 변하죠. 성품과 성격도 물론 좋은 변화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도 있죠. 감옥에서 나오는 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분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처럼, 또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면 친해질 것 같죠. 그거 쓰느라고 하나님하고 친할 사이가 없어요. 기다림을 통해 친밀감을 느끼고 더 느끼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것은 이제 그 기다림을 통해 의지하고 신뢰를 하게 되죠. 기다림을 통해서 또 우리는 기도 생활을 배우게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문제는 기다림이 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다림 속에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다림을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의 태도로 이것을 감당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안점이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부분이 이제 믿음의 최고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짧은 기다림은 좀 낫지만, 긴 기다림의 속에서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기본이죠. 찬양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쉽지는 않죠. 물론 믿음이 깊은 분한테는
그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밤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은 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때에는 푸른 초장에 누워 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때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때를 정해서 그 때에 맞게 우리가 기다림 속에 이제 연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이라는 때를 이제 우리가 매일 24시간 안에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낮이라는 때, 밤이라는 때, 그 인간이 그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낮과 밤도 그런 의미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쉼을 갖는, 이제 하나님은 그런 때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제 사계절이라는 것도 물론 사계절이 없는 무더운 곳과 추운 곳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사계절을 지내죠. 그런 봄에 설레이는 때가 있고 그런 사계절을 통해 우리 인생에 그런 그 교훈을 주시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도 그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낮이 밝은 때가 있으면 해가 지는 저녁에 황혼의 어둠이 찾아올 때 하루가 끝이 있는 머무는 것 저무는 것처럼 인생에게도 끝나는 때가 오는구나.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은 때의 분별과 때에 맞는 삶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봄에는 그런 꽃이 피어나는 설레임, 몇 때가 있고, 여름에는 그런 무성한 우리 인생에 그런 이제 꽃이 여기저기 피다가 여름이 되면 무성한 숲과 나무들처럼 인생이 번성하는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시절만을 지낼 수 없고, 가을이라는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물론 아름답게 나무들이 떨어지지만 나무잎이, 우리 인생도 많은 걸 가진 것 같아 즐거워하는 때도 있지만 또 하나하나씩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있는 거죠. 가을처럼. 그리고 우리는 겨울에 참 힘든 그런 계절 속에 우리 인생에도 혹독한 때가 이제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봄이라는 때가 오기를 사모하죠. 그래서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께서는 이렇게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무성한 여름도 아름다운 것이요, 우리가 혹독한 그런 시간을 지낼 때도 아름다운 것이요,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가을도 아름다운 것이요. 그 때가 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영원이라는 때를 만드셨다는 거죠. 봄이라는 때가 있는 것처럼, 낮이라는 시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7, 80년, 90년에 이 지구상의 인생의 때를 만드신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영원이라는 때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때를 필요에 따라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무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영원이라는 그런 복된 시간, 영원이라는 그런 기쁨의 때를 우리를 위해 마련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냐하면 이 땅의 때 갖고는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요. 너무 억울하게 살다, 힘들게 살다,
삶을 마치는 분이 많은 이런 힘들기만 한 고단한 인생의 때를 7, 80으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을 사모하며 인생은 이 땅에 때가 있고 천국에 영원한 때가 있다. 이것을 이제 만드시고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때를 만드시고 그의 때에 맞게 우리를 이제 연단시키시고 힘들 때는 겨울에는 봄을 기다리게 하고 어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이런 그 체계 속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사계절처럼 빨리 여름이 지나갔으면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기다리는데 이제 기다리는 시간의 때는 우리가 첫 번 전도서에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다림의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하박국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박국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죄악이 많은 것인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나이까? 어서 빨리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 심판할 때가 왔다. 네, 택한 백성보다 더 죄가 많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겠다. 하박국이 너무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은 때가 오나니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때를 물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때가 어려운 때가 다가오죠. 그러면 이제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택한 백성을 심판하는 때가 있고 그 택한 백성을 전쟁으로 심판했던 바빌론을 심판하는 때가 있고 또 택한 백성을 회복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계절처럼 낮과 밤처럼 택한 자녀들에게 이 때를 갖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런 것이 아니라 그 하박국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은 때를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하박국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때를 기다리는데 두 가지 그 기다리는 태도가 나오는데 성경을 찾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그런 어느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바로 세우시겠나이까 질문을 던졌을 때 2장 1절에 하박국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응답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박국은 너무 역사가 혼란스럽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지 요즘 저희 나라도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하기가 한이 없는데 하박국도 정말 하나님의 그 답을 빨리 듣기를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실까? 그 때를 기다리는데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정말 파수꾼의 그 성루에 서서 적이 오면 뭐 우리 봉화가 뭐 타오르고, 그런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기별을 하지 않습니까? 밤에도 태우고 낮에도 이제 태워갖고 연기를 보면서 적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이 성루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눈을 정말 닫으면 안 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 경계태세로 적들이 어떻게 오나 살피듯이, 하박국은 그 말씀을 기다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언제 주실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받는 태도, 이 기다림 시간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는데 때가 되면 말씀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성루에 올라가서 그 전쟁의 소식들을 전하는, 그것을 정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그런 파수꾼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도 정말 예배마다 물론 예배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번 주일은 어떤 말씀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나의 갈 방향을 제시하실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이번 주일은 또 내일 아침 큐티할 때 새벽 기도의 본문은 또 뭐 예배마다 어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것 말씀만이 빛이요 또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냥 시간 돼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말씀을 받는 이 태도, 그 기다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언제 주실래나. 성루에선 파수꾼처럼 말씀을 정말 눈이 뚫어져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다림의 태도에서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받으려고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귀한 태도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은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복도 더 주시고 또 기다림의 태도에 따라 내 영혼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냥 성루에 선 파수꾼처럼 기다렸더니 말씀을 주신 게 2절, 3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내용인 즉슨 다 전쟁 이야기니까 황폐될 거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박국 3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 그럼 뭐 황폐한 얘기밖에 없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 나라가 황폐화되고 정말 뭐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만 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죠.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정말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한 계획은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하실 텐데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데 어떤 태도로 기다리겠냐 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하박국의 이 태도 뭐예요? 기뻐하며 아무것도 없지만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뭣도 없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힘든 기다림의 어간을 찬양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다리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거든요. 말은 쉬운데 어렵죠.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밤에 살펴보는 것은 그런 기다림의 어간에 성경은 어떤 태도로, 하박국은 첫 번째, 하박국이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기다리는 태도. 바스꾼이 성루에 서서 그 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기다림의 어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 두 번째는 전쟁의 황폐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기쁨의 태도로 나아가겠다는 이걸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세 번째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이제 영원한 왕조를 세우게 됐고 그리스도까지 그 가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영원한 왕조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가문이 끝나버렸죠. 그런데 그 갈림길이 뭐냐? 다윗과 사울 왕의 갈림길은 기다릴 줄 아는가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공부를 잘해서 못해서 그것도 가르는 것 같지만 요즘에는 별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제일 중요한 그 인생의 갈림길이 기다릴 줄 아느냐, 기다릴 줄 모르느냐. 한 사람은 기다릴 줄 모르기에 제 집안 가문이 왕행조에서 끝나버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참 처음에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이기고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사울 왕은 너무 축복을 많이 받다가 너무 일찍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연단이 거의 정말 20여 년 가까이 연단이 됐기 때문에 그가 그래도 왕을 40년 동안 잘 할 수 있었던 거죠. 힘든 어지러운 때도 있었지만 다 사울 왕은 사실 훈련과 연단이 없이 왕이 됐어요. 한순간에 벼락 같은 축복을 받았죠. 요셉처럼 한순간에 왕이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총리 대신에 올라가기 전에 13년의 그런 연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총리 대신에 올라가서 죽기까지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갑자기 왕으로 뽑히다 보니까 이제 연단이 안 된 거죠.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이제 일주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왜냐하면 제사는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거든요. 구약에서 왕은 제사를 드리면 큰일 나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워낙 세니까 막 블레셋이 서로 종족들이 모이고 막 군대 세력을 집결시키고 부대를 크게 하고 이 사울 왕이 보니까 이거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빨리 선제 공격을 해서 저들이 큰 군대를 구성하기 전에 다 가서 이걸 깨버려야 되는데
아예 사무엘은 그걸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타이밍이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아주 참 속이 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을 기다리는데 이 사울 왕이 7일째 되는 날,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이에요.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7일째 사무엘이 아침에 왔으면 좋은데 저녁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그 7일째 되는 날 아침 아무래도 안 올래나 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기다렸는데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순간에 우리들이 너무 다급해서 이렇게 이제 실족할 수 있듯이 그 아침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절대 그것만을 하지 말았어요. 하나님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철저하게 분리하셨거든요. 한 사람이 그걸 다 가지면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거든요. 제사장 권한까지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은 사무엘이 하는 것인데 빨리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이긴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7일째 되는 아침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이 더 이상 네 대에서 끝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늘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때를 놓치면 끝이다. 우리가 사울도 전쟁을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사실 이때가 돈 버는 때고 투자할 때고 할 때고 주식 살 때고 할 때고 이제 우리 잘 알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그 하나님이 보시는 때, 그 블레셋이 아무리 많이 잘 규합을 해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형편없어도 다 이길 수 있죠. 근데 사울이 너무 그게 그 때를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면 끝이다. 이제 이게 우리의 힘든 점이기도 하죠. 내가 생각한 때에 안 되면 우리가 조급해지고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저녁까지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이 기다림에 있어서 내 판단으로 그 시간을 정하는 유혹이 있죠. 내가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7편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특별히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높여주신다는 거죠. 악인이 심판받는 것도 보게 되겠고, 그런데 37편 3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그 다음에 무슨 글이 써 있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자꾸 인간적인 대책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잘 아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로 가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사라가 부추겼지만 육신의 길로 어긋난 거죠. 하갈 통해 이스마엘이 난 것은. 요셉도 기다리는데 애굽의 땅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도를 지키는 요셉을 자꾸 다른 길로 빼려고 하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면서 기다리는 거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했다가 하는 이제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지켰노니, 달려갈 길, 그 육상도 자기가 돌아야 되는 400m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1등해도 1등으로 여겨주질 않죠. 그래서 그 올바른 라인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근데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이제 그 어느 길이 빨리 가나 이쪽이네. 이쪽으로 갔더니 더 늦어요. 그죠? 그럴 때 있죠. 도로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또 내가 왔던 데가 더 빨리 빠지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왔다 갔다 점치러도 갔다 뭐도 갔다 기도도 받아야겠죠. 신령한 사람한테 또 기도 받으러 갔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냥 그 말씀의 길, 그냥 믿음의 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쉽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기다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바른 길을 가면서 기다리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죽여도 할 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안 하겠다. 그 길을 이 도를 지키면서 가는 기다림, 이게 이제 다윗이 했던 귀한 모습이고, 우리도 이 기다림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우리가 예를 들면 나오미 가정처럼 기근이 기니까 그 남편은 뭐예요? 모압에 가서 우리가 잘 살면 된다. 그 하나님의 연단인데 그 시련이 그 기다림 속에 도를 벗어난 거죠. 모압으로. 그런데 나오미는 어쨌든 남편하고 보다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도를 지켰기 때문에 누가 따라왔습니까? 며느리가 따라온 거예요. 룻은 그 시어머니를 절대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걸어가는 길, 이 시련과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은 속에서 그 걸어가는 길을 보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걸어가는가. 이분이 이런 속에서도 정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그게 너무 도전이 됐기 때문에 나도 시어머니의 길을 걷고 싶다 해서 따라온 거지. 거기 따라와서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다 기다림의 시간들인데, 자녀 때문에 기다리든 뭐 때문에 기다리든 그 엄마 아빠가 정말 기도의 길을 지키며 가는 그 모습, 가지 말씀을 붙잡고 가는 도를 지키며 가는 그런 그 기다리는 모습,
우리 가정,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도를 지키며 간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기다림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그 본 장면인데 거북이요 알을 낳고 다시 바닷가로 이제 나가는데 그 바닷가 쪽에 모래사장 가는데 이제 그 바위들이 뭐 아주 크진 않은데 이제 이렇게 많이 그 크고 작은 바위들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가 참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거북이는 평지를 가기 좋게 돼 있지. 막 이렇게 이런 돌덩어리 넘어가고 뭐 이러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펭귄도 좀 그렇죠. 근데 이 거북이가 나가다가 자빠졌어요. 그 틈에, 돌 틈에.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햇빛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거북이 배가 나왔기 때문에 뚝 이 등이 나왔으면 햇빛을 견딜 수 있는데 이 등에 그 뜨거운 햇빛이 쪼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거북이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북이는 알 거예요, 아마. 12시간만 참으면 물이 들어온다. 물이 자기 위로 들어가면 엎어질 수 있으니까, 도로. 저는 거북이 죽는 거 보여주려고 그걸 찍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배가 아파갖고, 뭐,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냥 다 생명체들도, 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북이의 도는 그냥 그렇게 배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배가 타겠으면 타고. 그러나 이제 그냥 그런 데를 기다리니까 끝내 밀물이 들어와서 이제 나가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참 어렵죠. 설교하는 사람만 쉽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자.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저 하나님만 믿음의 도를, 말씀의 도를 지키며 나가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걸 못한 거 아니에요. 기다림은 끝까지 그냥 그날 저녁이 와서 밤에 땡할 때까지 그렇게 도를 지키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옆으로 가갖고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자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일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다. 여기도 이제 기다림의 중요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 앞에 좀 미안하고 창피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세상이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죠?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새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찼을 텐데, 그래서 6절에 이제 나라를
회복할 때 나라를 이제 세워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역사는 혼탁하고 새 나라를 세워야겠죠. 그런데 주님은 7절에 있는 대로 그 때는 난 모르겠다.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때는 예수님도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때를 알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졸업을 할지. 이거 인간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만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언제 끝나는지, 역사가 언제 완성이 되는지. 그 때 그런 거에 관심을 쓰지 말고 너희들은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기도가 물론 너무 힘드니까 빨리 끝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어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받는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그 기다림이 상당히 은혜스럽게 되어질 수 있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르는 때를 우리가 전혀 신경 쓰라고 하지 않고 그런 기다림이 힘들수록 인간이 힘들기 때문에 무엇의 권능이 있어야 그걸 기다릴 수 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다림 자체가 지옥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정말 기쁨의 기다림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되게 그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때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기다림의 때에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데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해갖고 어디 가서 기도 은사 받은 사람 기도해갖고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제일 기다림의 때에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생각의 전쟁을 못하게 하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 예배 시간에만 생각하게 하는. 근데 그걸 갖고는 우리가 영광의 때를 맞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열심히 때를 부려. 제가 아까 어떤 뉴스 보니까 미국서 그 3,800억짜리 복권 당첨한 사람이요. 25년 동안 매주 같은 번호를 샀대요. 25년. 제가 그래서 저도 한번 시작을 해봐요. 20번. 그 번호가 8, 12, 13, 19, 27, 40. 한번 참고하세요. 그러면 정말 복권을 사는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냐. 그렇게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25년이면 좀 과하죠. 포기해야죠. 네. 여러분 아직 인생 많이 남으셨으니까 한 30년 잡고 같은 번호 미랄교회 전화번호에다가 더 그렇게 해서 뿌리세요. 뿌려.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기다리는데 겸손하게 기다리라. 그 겸손의 의미는 뭐냐? 6절, 7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굳게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이게 바로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높여주시겠다. 부모 때에 높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서 높여주십니다. 아멘. 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세대에 안 높아지면 손주 세대에 높아지. 아브라함과 요셉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도 또 할아버지 이삭도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도 별 볼 일 없지만 증손자 때 확 올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올려주시는 재미로 사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게 겸손하면,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냐하면 진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너무 그 바로 기다리는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번 크게 높여주시는 이제 축복이 성경에 다 있었거든요. 그 다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해요. 두 번째 겸손의 모습은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진짜 겸손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게 겸손입니다. 인사 잘하는 것만 겸손은 아니죠. 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 어두운 생각들 올 때마다 다 주님 앞에 빨리빨리 맡겨버리는. 세 번째는 뭘 믿냐?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기다리는, 겸손으로 기다리라. 우리가 이 기다리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8번이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여기서는 어떻게 기다리래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그 앞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겸손하게 해줘.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고 염려를 다 맡기고 기다려. 이건 여기서 핵심은 시편 27편 14절의 핵심적인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성경에 그 강팍이라는 단어 아시죠? 강팍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왜 어째 한 번만 바로라고 하겠습니다. 성경 좀 읽읍시다. 그 바로가 재앙이 거듭될수록 마음이 어떻게 졌다 그랬어요? 강팍해졌다.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한치의 바늘이 한치를 뚫고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이 시편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다는 게 그 같은 말이에요. 강팍이라는 거.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흐물흐물하고 기다리지 말고 강팍하게 기다리라는 말은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철판 깔고 그건 이해되시죠? 그런 마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다림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이거 그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얼굴 안색 안 변하고 그냥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하나님께 다 염려를 맡기고 그냥 그 강한 모습으로 기다리자. 이게 다윗이 그랬거든요. 시편의 주제는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많은 기다림 속에 한평생을 살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편의 거의 다 주제가 기다림이에요. 근데 27편 14절에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 기다리는데 그 흔들리며 기다리지 말자. 정말 강한 마음을 먹고 굳센 믿음을 갖고 마음이 막 그 단단해져서 믿음이 단단해지자는 거죠.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다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참고하는 거죠. 하나 더
시편 130편 보이죠. 그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여기서 기다림의 또 태도는 누굴 닮으라고 나왔을까요? 파수꾼이요. 아이고, 한국말로 써있는데 대답이 그렇게 늦게 나오네. 이게 여기서 기다림의 모델은 누구예요? 파수꾼이에요. 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구나. 뭐 보처, 불침번이에요. 그 파수꾼이 기다릴 때 밤에 보처를 쓸 때 새벽번이라고 합시다. 새벽 4시에서 6시 당번이라고 합시다. 해가 이제 6시쯤 떠오를 때. 이 사람은, 이 파수꾼은 무슨 소망으로, 딱 한 가지 소망으로 기다려요. 무슨 소망이? 해 뜨는 소망이. 그런데 그 해는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까? 확실히 뜹니까? 예, 세상이 무너져도 해는 확실히 뜹니다. 그러니까 그 파수꾼의 소망은 빨리 해가 떠라, 해가 떠라. 해가 뜨면 난 집에 가서 잔다. 해가 떠라, 해가 떠라. 그것은 너무 확신성, 물론 순간순간은 지금 힘들죠. 새벽에 보초를 쓰니까,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해만 뜨면 된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해만 뜨면.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다림에서 비행기 탈 때 기다림,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실까요? 지겹죠. 그러나 6시간 후면 탄다는 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병원 가서도 이렇게 기다려요. 1시간 반. 제일 싫은 게 병원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경우는 가득 앉아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한테 병이 온 걸 그래도 자기가 번호가 이름이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다 이제 소망을 갖고 기다린다 이거죠. 파수꾼이 그렇다 이거죠. 예? 아무리 요즘은 군대 가면 그러나 몰라도 저희가 군대 있을 때 어쩌라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식으로 한만 고참이 못 살게 그러도 국방부 시계는 또박 간다 이거죠. 제대할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확실성을 속에 소망을 갖고. 근데 이제 이게 길면 힘들죠. 그리고 때를 모를 때, 그런 비행기 탈 때나 제대나 이 때가 명확할 때는 그래도 나은데, 이제 요셉도 다윗도 그 10년이 넘는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그죠? 그럴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성도님들도 어떤 때가 있는 기다림이 있고 때를 계산할 수 없는 이제 기다림이 있는데, 그럼에도 본문은 기다림의 모델이 누구예요? 파수꾼. 파수꾼이 꼭 새벽에 오는 것처럼 우리 이방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기다림이든지 꼭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하루가 지나면 그 조그만 수첩에 날짜를 볼펜으로 시꺼멓게 뭉개버렸어요. 하루 지냈다. 그걸 맨날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많이 지웠는데 왜 안 가나 보니까 아직도 2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믿음으로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집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참 기다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죠. 시편에도 왜 이런 게 성경에 많을까요? 다 이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 그렇게 기다리자는 거죠. 그죠? 기다림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파수꾼도 생각했다가 겸손해졌다가 기다리지 못하다가 벌받은 사울왕도 생각했다가 거북이도 생각했다가 또 뭐 이 제자들도 빨리 뭐가 역사가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 뭐 때는 뭐냐, 성령이나 충만하게 받아라. 그 뭐 이런저런 것 속에 우리가 이제 그 기다림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힘써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0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뭐 기다리는 거 없이 맨날 그냥 즐겁게 사시는가? 아니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저녁에 탕자가 돌아올 때 멀리서 보고 알았다 그랬거든요. 아직 거리가 먼데 봤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사랑과 벌써 탕자에 돌아오는 걸음은 옛날하고 달랐을 거예요. 어깨가 축 처지고 허리가 구부러지진 않았는지 뭐 얼굴도 숙이고 알아보기 힘들죠. 옷도 뭐 그지 옷 입었을 것이고. 근데 그걸 알아봤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맨날 동구 밖에 가서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오늘이 올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때를 잘 모르시는가 봐요. 오늘일까?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우리 아들이 오늘 교회 밖에 영혼들을 기다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 영혼들도 언제 좀 믿음 생활 제대로 할까? 좀 더 성령 충만하게 좀 나한테 좀 더 돌아오고 왔으면, 그냥 적당히 돌아오지 말고 내 품에 확 안기었으면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돌아왔으면. 그래서 제가 315장 찬송가 317장을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건 하나님 오늘도 돌아갑니다.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밖에 돌아갈 곳이 없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시고 계시거든요. 그만한 나태한 신앙에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그 직분에 머무르는, 내가 뭐 이런 직분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거 다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께 진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냥 깨작깨작 안 돼요. 돌아갈 듯 말 듯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면서 잘 안 돌아가는, 하나님을 기다리시.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렇게 기다리신다고 늘 생각을 해요. 좀 더 돌아오기를,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그래서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탕자를 보시자마자 먼데 그를 보고 첫 번째 한 건 뭐예요? 측은히 여겼다. 한 대 귀싸대기 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 인생들이 다 불쌍하니. 그리고 감정에 복받치면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달려갔다는 거죠. 유대 노인들은 예법에 띄면 안 된다고. 불쌍해서 빨리 가서 달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안아주기 위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순간을 얼마나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우리도 기다림의 많은 때 속에 힘들게 지내지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영혼 자녀들이 좀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오늘은 안 돌아오나, 오늘 예배는 안 나오나, 뭐 안 나오나 기다리시고, 문 앞에, 예배당 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오늘 밤에는 어떻게 나 돌아와서 대화 시간을 갔나 안 갔나,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려. 밤마다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나 다 기다림에, 아무쪼록 오늘 이 기다림
속에 우리 복습하고 마칩니다. 기다림에서 중요한 거는 때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기다림의 태도라. 이게 뭐 1시간 내내 제가 말씀드렸건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니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목사는 또 기다리고 내일 저녁에 또 오십시다 그래도 또 기다린. 1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뭐에 따라 운행하신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다 맞는 때를 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의 기다리는 태도, 말씀을 그렇게 그냥 향해 기다리는 눈을 뜨고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하나는 그 전쟁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기다리겠다는 태도가 있어요. 3번은 사울왕은 뭐 할 줄 몰라서 기다릴 줄 몰라서 기다릴 줄 알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4번은 기다리는데 뭐가 중요해요? 도에 따라 바른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가면서 기다려야 돼요. 5번은 기다림의 때보다 더 중요한 건 뭘 받는 것이다? 성령을,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바로 기다리고 우리가 그 어간에 사역을 할 수가 있고. 6번 기다림의 어간에 뭘 하면 안 된다?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 기다림의 어간에. 7번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린다? 겸손하게. 8번 어떻게 기다린다? 강하고 담대하게 철판 깔고 달. 바로의 강팍을 잊지 마시고 바로의 그 굳은 마음 10번 해도 그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 우리가. 9번은 누구의 자세로 기다린다? 파수꾼에 반드시 해는 뜬다라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10번은 우리보다 더 기다림으로 힘들어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무쪼록 오늘 생각한 기다림의 속에 이 기다림 속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원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